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느 때에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표를 알기 위함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현재의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현재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소망을 세상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 백성들에게 알리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은혜시대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시대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 목적은 교회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 복음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통하여 이방 구원이 시작되었고, 바울은 천국 복음이 이미 그 시대에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라는 말씀은 당시 로마를 비유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미 전파되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루어진 천국 복음은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로 갈라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기간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이후부터 천사들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그 기별을 알리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나팔을 불기 직전까지가 세상을 구원하는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기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를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시점부터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나팔을 불기 직전까지가 세상을 구원하는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기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세상을 구원하던 천국 복음도 끝나고
세상을 구원하던 천국 복음이 끝나면 은혜 시대 천국 복음을 전하던 교회도 끝나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 모든 계획도 같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광야에 세우시기 위해서는 성전과 율법을 먼저 끝내야 하셨습니다. 그래야 세례 요한을 광야에 세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율법과 성전을 먼저 끝내셔야 합니까? 그 이유는 율법과 성전으로 받는 구원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전하는 그 천국 복음으로 받는 구원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2000년 전 율법과 성전은 세례 요한에 의하여 폐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 복음이 가까이 왔느니라 전함으로 말미암아 율법과 성전은 폐하여지고 새로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실 종들이 나와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복음을 전하게 되면 낙원으로 가는 천국 복음과 낙원으로 가는 천국 복음을 전하던 교회는 폐하여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나가고 있는 교회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이 폐하여져야 하나님의 새로운 종들이 나와서 새로운 복음을 전하여 교회된 성도들에게 새로운 구원을 받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현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지금 일어날 일들이 아니라 장차에 일어날 일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입각하여 여러분들에게 장차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국 복음이 끝난 상태에서 마태복음 24장 31절과 같이 사방에서 그 택하신 자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청함을 받은 자들은 신랑을 영접하러 나가는 데까지입니다. 천국 복음으로 청함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그러니까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기로 예정된 사람들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청함을 받아서 혼인집으로 들어가기까지는 기름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 기름이 준비된 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24장 3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가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가장 큰 징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팔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왜 가장 큰 징조가 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팔소리는 현재 우리가 들은 복음의 나팔이 아니라 듣지 못한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나팔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은 복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불게 될 그 나팔은 영혼 구원의 나팔이 아니라 혼인집으로 들어갈 육체의 구원의 나팔입니다. 그러면 이 나팔을 천사들이 불게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팔을 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종들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을 쳐서 새롭게 세우실 종들이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시는 나팔을 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대고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세상에 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산다고,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믿어야 천국 간다고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목사님들입니다. 은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움을 받은 그 목사들이 세상에 대고 나팔을 불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 직분을 아닌 사람들이, 일반 평신도들도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꼭 목사만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시대는 그렇게 하나님의 종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지만 마지막 때 환난 시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이 별도로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을 쳐서 세우실 종들이 누구입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기록하고 있는 인맞은 종 14만 4천입니다. 그 14만 4천이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가장 큰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고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그리하여 그 택하신 자들을 다 모아서 휴거하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복음이며 천사들은 14만 4천이며 그들이 은혜 시대 청함을 받은 자들을 모아서 그들 중에서 청함을 받은 자들에게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 중에서 혼인집으로 들어갈 알곡들이 나올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시는 것이 교회의 추수입니다. 교회의 추수가 끝나야 혼인집으로 들어갈 알곡
고객들과 쭉정이들이 갈라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구원이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천사들을 교회로 보내셔서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하게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그 천사들을 보내실 장소는 은혜시대 교회, 현재 우리가 나가서 예배 드리고 있는 현재의 교회에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교회에 신랑을 영접할 새로운 복음을 전하여 은혜시대 교회에서 새로운 구원을 받을 자들을 불러내신다는 말씀이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의 말씀인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들이 택함을 받는 것이 바로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교회에 신랑이 오신다는 나팔을 불면은 교회는 신랑을 맞이할 알곡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신랑을 맞이하지 못할 쭉정이들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먼저 교회에 복음이 전해져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계획으로 은혜시대 현재 우리가 나가고 있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의 사명이 끝나면 세상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끝나면은 이제 교회를 구원하는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왜 교회를 구원하는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냐면은 교회는 현재 영혼 구원만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사로 비유되고 있는 14만 4천을 통하여 교회에 새로운 복음이 전하여져야 혼인집으로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올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큰 나팔 소리는 신랑을 맞이할 새로운 복음을 말씀하고 있으며 나팔을 부는 천사들은 교회에 새로운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살아계신 입맞은 종 14만 4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은 아무 때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나와서 그들이 하는 일은 교회에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교회에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기간이 1260일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현재의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계획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1260일 전에 은혜시대 교회의 문을 닫게 할 것이며 천국 복음을 끝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4만 4천을 통하여 새로운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14만 4천을 통하여 복음을 전한 그 결과가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요한계시록 7장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대강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6장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6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7장을 엉터리로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7인 중에 6째 인까지 떼시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첫째 인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첫째 인이 떼어져야 둘째 인, 셋째 인이 이어서 떼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인은 교회에 전할 새로운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에 새로운 복음이 전해져야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첫째 인을 떼시면 활을 가진 흰말 탐자가 나타나 면류관을 받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면서 흰말 탐자는 적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흰말 탐자는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흰말 탐자를 적그리스도로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은 장차 그 가르친 결과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서 흰말 탐자가 면류관을 받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세상과 사망과 마귀를 이기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며, 또 이기려고 하더라의 말씀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이기신 세상과 사망과 마귀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고 사망을 멸하시고 마귀를 잡아 무저갱에 가두실 것을 또 이기려고 하더라의 말씀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면서 흰말 탐자를 적그리스도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흰말 탐자의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사역과 재림 사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처럼 적그리스도가 행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또 이기는 인봉된 복음인 요한계시록의 인을 떼셔야 그 말씀이 개봉될 것이며, 그 말씀이 개봉되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새롭게 세우실 종들에게 그 개봉된 말씀을 주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교회가 새로운 복음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우리가 전한 천국 복음이 구원을 이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가 있었기 때문이며 천국 복음이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말에 능력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천국 복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도 천국 복음이 교회에 전해져야 슬기로운 처녀들이 혼인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끝나지 않고 영원한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혼인집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 처녀의 그 비유에서 열 처녀가 등을 들고 나갔습니다.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이들이 졸며 잤고 신랑이 더디어 오기 때문에 자는 중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에 열 처녀의 등에 기름이 떨어지고 불이 꺼졌습니다. 여러분, 이는 무엇을 비유하고 있느냐면은 천국 복음이,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천국 복음이 끝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에 불이 꺼졌다는 것은 천국 복음에 그 불이 꺼졌다는 것입니다. 영원 구원에 불이 꺼졌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의 그 역사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기름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들이 별도로 예비해간 기름은 새로운 기름입니다. 먼저 등에 들어있던 그 기름이 아닙니다. 새로운 기름을 등에 붓고 새로운 불을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은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불입니다. 그 불이 요한계시록으로 받는 영원한 복음으로 받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 영원한 복음이 전해져야 슬기로운 처녀들이 새로운 기름을 예비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복음도 전해지지 않았는데, 혼인집으로 들어갈 복음도 전해지지 않았는데, 열 처녀의 등에 불이 꺼질 수 없으며 혼인집 문이 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 명분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복음도 전해지지 않았는데,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면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명분이 서지 않습니다. 복음도 전해지지 않았는데,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심판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을 다 듣게 전하게 하신 다음 천국 복음은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때가 이제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4만 4천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나와서 새로운 복음을 교회에 전할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이 전해져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신 것입니다. 교회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새로운 복음이 전해져야 교회가 심판을 받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새로운 복음도 전해지지 않았는데 교회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복음이 전해진 다음 그 복음의 결과에 따라서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 결과에 따라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데는 하나님의
그 종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죠. 그 종들을 세우시는 것이고, 교회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종으로 14만 4천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14만 4천과 은혜시대 종들은 다릅니다. 사명이 다르고 세워지는 숫자가 다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을 쳐서 인맞은 종으로 14만 4천을 세우신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은혜 시대 종들과 환란 시대 종들을 구분하시기 위함입니다. 은혜 시대에 목사들을 세우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면, 환란 시대에는 14만 4천을 세우셔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의 상황에 대하여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여기서 내가 보았다는 것은 요한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요한이 보니, 그러니까 요한이 어디에서 보고 있습니까? 낙원에 올라가서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그 낙원에 올라가서 보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셋째 하늘에 올라간 사람은 바울이 아니라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셋째 하늘,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가는 그 낙원으로 가서 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의 장면입니다. 그 요한이 낙원에서 보니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그 영혼들, 그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하면은 예수님께 자기들의 핏값을 갚아달라고 호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말하되, 그 순교자들의 영혼이 큰 소리로 불러 말하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습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나이까? 자기들의 그 핏값을 갚아달라고 억울하게 죽은 핏값, 복음 때문에 죽은 핏값,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죽은 그 핏값을 갚아달라고 예수님께 조르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빨리 갚아주십시오. 지금 낙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요한이 보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말씀입니다. 순교자들은 제단 아래에서, 지금 순교자들이 천국 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천국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지금 없습니다. 지옥도 없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천국 갔다 왔다고 간증하는 것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는 천국을 어떻게 갔다 오겠습니까? 천국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도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 낙원에 계십니다.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 하나님의 그 제단 아래에서, 보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목을 잡고 지금 자기들의 핏값을 갚아달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각각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잠시 동안만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동무 종들이 그 순교자들처럼 죽임을 당할 때까지만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잠깐만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의 그 동무 종들, 그 형제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14만 4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다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두루마기는 우리 육체에 걸치는 옷입니다. 이들이 부활할 때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흰 두루마기를 입고 부활하여 휴거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그 수를 채울 동무 종들은 14만 4천이라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지금 교회에서 14만 4천을 해석하는 것이나 신천지에서 14만 4천을 해석하는 것이나 둘 다 똑같습니다. 어느 것이 틀리고 어느 것이 맞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똑같이 성경에서 벗어나 있는 해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벗어난 해석들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14만 4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록 6장에서 또 이기신 새로운 복음을 받아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두 증인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단 아래에서 자신들의 핏값을 갚아달라는 죽은 순교자들의 영혼에게 요한계시록을 전할 종들인 14만 4천이 복음을 전하고 순교할 때까지만 잠시만 참고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4만 4천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면 첫째 부활이 있고 첫째 부활의 대상자인 제단 아래 자기의 핏값을 갚아달라고 호소하던 순교자들과 14만 4천이 첫째 부활의 대상자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이들이며 이들이 공중으로 휴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 외에 휴거할 사람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휴거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무조건 휴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휴거자는 이미 성경에 어떠한 사람들이 휴거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데 성경을 믿지 않고 사람의 말을 믿습니까? 그 사람의 말은 마귀의 미혹입니다.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미혹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이만희를 누가 조종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이만희 뒤에는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 안상홍의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미혹을 왜 믿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미혹자입니다. 근데 그 마귀가 여러분들한테 직접 나타나서 마귀가 여러분들을 미혹합니까?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마지막 때도 666 짐승의 표도 마귀가 사람을 이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마귀가 용이 공중에서 쫓겨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쫓겨내려온 용이 누구를 세웁니까? 전 세계를 통치할 666이란 이름을 가진 자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 666이란 이름을 가진 자를 누가 적그리스도로 세웁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적그리스도로 그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적그리스도로 세우고 그가 그를 위해서 예배하고 그를 위해서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왜곡해서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은혜 시대에는 돌아가나 바로가나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다릅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그대로 쭉정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는 요한계시록 6장에서 흰말 탄 자가 나오고 그 흰말 탄 자가 인봉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의 말씀을 개봉을 하고 나면은 이제 그 종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네 천사가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합니다. 이 말씀은 네 천사가 전쟁을 세계 3차 대전을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은 전쟁을 비유하고 있는데 그 바람을 붙잡아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기간이 1260일인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종들, 새로운 종들이 교회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1260일이 지난 다음 그 바람을 놓으면은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바람 잡고 있을 때에 요한계시록의 그 영원한 복음이 두 증인을 통하여 14만 4천 두 증인을 통하여 교회인 나라와 백성과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되고 다시 예언이 되고 나면은 두 증인은 14만 4천을 순교하고 첫째 부활이 있고 그 다음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순교자들, 그러니까 지금 죽은 순교자들의 영혼만 부활하고 첫째 부활에 14만 4천만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부활하고 그들만 추구한다고 하였는데 그럼 나머지 사람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의문점이 생기겠지요. 하나님께서 14만 4천을 통하여 사방에 나팔을 불어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모은 다음 그들이 요한계시록 7장 중반절에 나타나고 있는 흰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데, 혼인집으로 들어갈 구원을 받는데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은 그들이 666 짐승의 표를 피하여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예비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들은 영혼, 육체를 호련히 변화를 받아서 구원받을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입니다. 그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인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은 죽지 않고 변화를 받아 영원한 천국까지 들어가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예비처로 들어가서 42달 동안 양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42달은 용이 이 땅을 지배하는 그 666표의 기간입니다. 성경이 왜 1260일,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그리고 42달로 이렇게 같은 기간을 헷갈리게 기록하여 놓았을까요? 그냥 한 가지만 기록해도 되지 않습니까? 1260일, 한때와 두때와 반때, 42달 같은 기간을 왜 날수로 달수로 때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 1260일은 전 3년 반에 해당되는 기간이며 42달은 후 3년 반에 해당되는 기간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전 3년 반의 기간은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후 3년 반의 기간은 마귀의 역사 기간입니다. 이를 분류하여 놓은 것이 1260일 한때와 두때와 반때 42달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말씀이 길어졌는데요. 흰옷을 입은 큰 무리들은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모세는 육체의 구원자 아닙니까? 히브리 민족, 아브라함의 혈통들을 애굽에서 육체를 구원해 낸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현재 애국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낸 그 구원자가 아니십니까? 모세도 구원자입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세우셨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지만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그림자입니다. 그 그림자이지만 모세도 구원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도 구원자이십니다. 근데 모세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육체를 구원하여 냈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애국 같은 세상에서 그 영혼을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이 둘을 합쳐서 육체 구원과 영혼 구원의 그 구원을 합쳐서 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진리를 알아야 마지막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알지 못하고는 그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14만 4천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야 되지 않습니까? 내 귀에 들려야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교회인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가 있어야 14만 4천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것이 아닙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14만 4천이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그 7 교회에 빼놓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14만 4천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귀가 없으면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세례 요한이 전하는 그 천국 복음을 몇 명이나 들었습니까? 유대인들을 다 초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목이 터져라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례 요한으로 인하여 복음을 듣고 아브라함의 품으로 갈 사람들이 낙원으로 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귀가. 세상에 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종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할 때, 나팔을 불 때 그 나팔 소리를 들을 귀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붙잡고 있던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던 그 천사들이 바람을 1260일이 지나면 바람을 놓을 것입니다. 그 바람을 요한계시록에서 9장에서 바람을 놓게 되는데 그 바람을 놓으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서 유프라데 강에 그 지금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중동에 2억의 군대가 모여서 전쟁을 하는데 이것이 3차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하여 인구 3분의 1이 죽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 잡고 있을 때에 우리는 육체의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바람이 놓이고 나면은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고 세계 3차 대전이 끝나고 나면은 세계를 단일 정부로 이룰 666의 이름을 가진 자가 나타날 것이며 용이 땅으로 쫓겨난 용이 그를 통하여 전 세계를 42달 동안 짓밟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교회의 복음을 전하여 알곡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비처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비처는 사람이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비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계룡산 산속에 아니면은 깊은 산속에 만들어 놓은 것을 하나님의 예비처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얼토당토하는 말을 들립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잡기들을 믿는 것입니까?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기록되어진 말씀을 마지막 때는 그 말씀들을 알아야 복음이 전하여질 때 내 귀에 들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교회에 복음이 전하여진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다음에 2편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